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여호수아 24장 22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24장 22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짧은 구절이니까 우리 한번 이렇게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택하고 그를 섬기리라 하였으니 스스로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었나이다 하더라.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리라 하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이다 하는지라. 그날에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그들을 위하여 율례와 법도를 제정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청중하는 백성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청중한다라는 것은 잘 듣고 따른다라는 이 두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를 좀 한 단어로 한다고 한다면 순종이죠. 그 들은 것을 따라 나아가는. 그러니 청중하는 백성은 곧 다른 말로 하면 순종하는 백성이라고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말씀 1년 1독 스케줄에 따라서 이렇게 잘 읽어가고 계십니까? 예. 그걸 읽어오시는 분들은 매주 재미있으실 거예요. 내가 읽었던 부분 중에 말씀이 나오고 어떤 부분일까 그런 기대감이 있어서 재미있으실 것 같은데 여호수아의 이 내용이에요. 여호수아는 24장에서 이렇게 끝났는데 23장과 24장의 말씀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마지막 당부가 이 두 챕터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이제 110세 110살을 살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여호수아도 이제 하나님 앞에 가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말씀을 나눴는데 어디로 가든지 담대하라 이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죽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할 사람이 여호수아로 세워지는 것이죠. 근데 평생 모세 옆에서 모세를 수발들고 전쟁에 참여하고 그러면서 그 역할을 감당했는데 그가 직접 이제 그 백성을 인도하여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니 참 두렵고 떨리는 겁니다. 그죠? 우리가 뭔가 이렇게 옆에서 보는 것과 실제로 자기가 하는 것은 많이 다릅니다. 어른들 장기 드시고 바둑 드실 때 옆에서 이렇게 보다가 막 훈수 드시는 분들이 계셔요. 길이 내가 직접 안 둘 때는 길도 잘 보이고 다 이길 것 같아. 근데 그 전에 가면은 그렇게 잘 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옆에서 본다고 봐왔던 여호수아지만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한다라는 것이 만만치가 않은 것이죠. 두렵고 떨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함께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던 1장에서 여호수아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뭐였어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담대해라. 이 말씀을 주셨죠. 그렇게 1장을 받고 여호수아가 시작하는 거예요. 참 그의 인생이 아름답게 결말을 맺어 나갑니다. 23장, 24장을 말씀 보면은 그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담대하게 그 길을 걸어왔구나 하는 것이 이제 이 말씀 속에서 느껴지는 거예요. 23장, 24장은 이 마지막 그가 경험하고 살아온 인생에 대한 회고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들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여러분의 인생을 뒤돌아볼 때가 있으십니까? 뭐가 떠올려집니까? 아유 그때 뭘 했었어야 되네. 그걸 못 해가지고 그냥 손해가 났네. 이런 게 떠올라져요. 뭐 그런 것들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일들이 무엇이었는가가 이렇게 떠올려진다면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걷고 있는 것이겠죠. 회고할 때에 뭔가 포인트가 걸려지는 것들이 있는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여호수아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23장, 24장에서 그가 백성들에게 얘기해주고 싶은 게 뭔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라 라는 것을 먼저 얘기해 줍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 봤더니 우리를 먼저 찾아와 주셨던 은혜이다 라고 이러는 거예요. 이 믿음의 조상이 누구부터 시작되어지죠? 아브라함부터 시작되어지죠. 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하나님에 대하여서, 하나님 섬김에 대해서 좋은 영향을 줬던 인물이 아니에요. 우상을 만들어서 그걸로 생활했던 그런 집안이었어요. 그런 아브라함을 거기서 불러내셔서 가나안으로 보내십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좋은 영향을 받지 못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불러내셔서 믿음의 길로 가게끔 하셨다고 한다면 거의 아브라함급인 거예요. 좋은 부모님으로부터 영향을 받아서 유년 시절을 그렇게 보내왔다고 한다면 그 또한 복이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거기에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선대로부터 좋은 영향을 받지 못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섰다고 한다면 그게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찾아와 주셨다. 아브라함을 찾아와 주셨고 모세를 찾아와 주셨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찾아와 주셔서 은혜의 자리에 쓰게 해주셨다. 그러나 여러분 여호수아를 읽어보면은 담대해라 라고 하는 그 말, 하나님의 은혜다. 먼저 찾아와 주셨고 홍해와 광야길을 건너게 해주셨고 약속한 그것을 우리가 지금 누릴 수 있게끔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와 있다. 돌이켜보면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것 같은 그냥 하고 지금 또 있냐고 가는 것 같은 그런 순간도 있으셨습니까? 말해 뭐해 있었겠죠. 저도 그럴 때 있었고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지지 않고 막 이럴 때가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이켜보니 하나님의 은혜였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것. 이 여호수아가 지금 그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의 약속대로 다 이제 자리를 잡게 됐다.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 그럼 이제 다 끝났느냐. 그것이 아니에요. 약속의 땅에 그 약속이 실현되었다 할지라도 우리의 결단과 우리의 각오가 여전히 필요하다라고 얘기해 주고 있어요. 24장 15절 말씀을 여러분 읽어보시겠어요? 있습니다. 시작. 생각을 잘 작정하여 이제는 정복도 끝났고 이제부터는 이제 경작하고 이제 여기서 이제 살아가야 되는데 정말 이제부터는 우리의 땅이 되는데 너희들의 마음을 잘 세워라. 그동안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이 좋게 여겨진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계속해서 섬기고 의지하고 나가고 너희들이 지금 이 순간 생각해보니 하나님이 좋게 여겨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너희 조상들이 이 강을 건너 요단을 건너기 전에 있었던 모세가 있던 그 애굽 땅에 있었던 조상들이 있었던 그때의 것들이 좋다고 하면 그때의 것들로 돌아가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 옳고 그것이 좋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택하라. 그러나 나는 분명히 말하는데 나는 그리고 내 집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지만 우리의 결심과 우리의 결단과 우리의 각오가 필요한 순간들이 있습니다. 성경의 말씀대로 본다면 우리의 마음을 어디로 향하느냐라고 하는 향해야 되는 순간들이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들에 그들은 그 여호수아의 얘기에 대해서 묻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게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너의 마음속에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불편을 나한테 번개치신 것 같고 왜 그러시지? 나를 왜 이렇게 외면하시지? 막 이렇게 느껴질 때도 있고 뭐예요? 불신앙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에 그런 것들이 찾아오는 거예요. 왜? 우리 눈으로 들어왔던 불신앙의 요인들, 우리 귀로 들어오는 불신앙의 요인들, 우리의 몸에 피부로 느껴지는 고통과 어려움들 이런 것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그런 불신앙의 마음을 주는 거예요. 누가 주는 거예요?
악한 자들이, 대적자들이, 사단이 우리의 마음에서 신앙을 뺏어가는 거죠. 그럴 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견뎌야 된다, 싸워야 된다, 지켜야 된다. 계속해서 내 마음을 여호와 하나님께로 향하는 작업들을 스스로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었나이다 하더라. 자, 이제 너희가 이것을 택했으니 이것이 이 믿음의 고백이 바로 너희들이 증인이다. 너희들 자신이 내 믿음, 내 고백, 너 선택과 내 결단에 대해서 스스로 증인의 삶을 살아가라라고 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세우는 것들은 옆에서 돕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과 나 사이에 내가 내 믿음을 지켜나가는 거예요. 이 내 믿음에 대한 증인이 나예요. 내 마음을 무너뜨리려고 하고 유혹하고 신앙의 자리에서 떨어뜨리려고 할 때에 너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가 너를 인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끊임없이 자신에게 증인이 세워줄 사람은 나 자신이라는 얘기예요. 이런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서 머물게 됩니다. 듣지도 않고 따르지도 않으면 그 어떤 누구라도 믿음의 자리에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뭐 2대 3대를 이어온 목사의 가정이라 할지라도 이 일반 은총에 대하여서 이 삶의 지혜를 가지자들 스승이 그 좋은 소리에, 지혜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거기에 따라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일반 은총이 뭔가 하나님은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똑같이 같은 햇볕을 받게 하고 같은 비를 맞게 하십니다.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똑같이 밭에다가 콩을 심으면 콩이 나게끔 해주시는 거예요. 믿는 자니까 밭에다가 콩을 심었는데 갑자기 막 중년의 때, 노년의 때 지혜로운 삶이 무엇이고 옳고 바르게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일반적인 스승을 통하여서도 일반적인 가르침을 통하여서도 귀를 열고 들을 수 있는 자세가 필요한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니까 특별한 어떤 그 삶의 법칙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교회 다니는 아이들이니까 시험 기간에 기도 많이 하면은 1, 2, 3, 4, 5번 중에 답이 그냥 딱딱딱딱 다 보이느냐?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똑같이 공부해야 원하는 성적을 거두는 거. 지혜야. 알겠죠? 우리 예인이에다도 마찬가지야. 신학생들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시험 전날 산에 기도하러 가고 당연히 시험 잘 못 치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똑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모든 인류가 지속되어지는 한 일반적인 가르침을 받고 전수해 주는 일들은 끝없이 지속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 인류가 쌓아온 그 문명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라도 학문을 배우고 여러 가지 가치를 배우고 그런 모든 것들을 끊임없이 배우고 넘겨주는 일들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공교육을 국가에서 주도하여서 하는 것이잖아요. 기본적인 인류가 가져야 되는 그런 어떤 교양의 수준을 똑같이 다음 세대에다가 줘서 그 다음 세대가 그대로 그 쌓아놓은 지식을 받고 그래도 그대로 그렇게 물려주고 하는 일들을 지속적으로 반복할 수 있게끔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믿음이 있으니까 나는 특별한 그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그 감나무 밑에서 입 벌리고 있는 그런 자세가 아니라 내게 주어진 일반적인 삶을 시롭게 살아가는 거기에 좋은 스승과 모델이 있다고 하면 잘 따라 나가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요즘 어떤 거에 많이 관심을 가지십니까? 저는 어떻게 보다 보니까 이게 자기가 유튜브 검색할 때 나오는 알고리즘이 자기가 요새 많이 클릭하고 있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요새 클릭하는 것들을 보면은 노년을 어떻게 준비해야 자식 다 필요 없다 뭐 이러면서 자기의 노년에 대해서 어떻게 설계하고 준비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것들이
제가 한 가지 추천해드리고 싶은 거는 이분은 신부님인데 황창현 신부님이라고 있는데 이분은 그냥 그거에 대해서 정말 특강을 많이 하시는 거예요. 들어보면은 지혜로운 말씀들이 많아요. 이것은 구원과 관계없는 거예요. 구원과. 그러나 내 삶이 조금 더 그러니까 지혜롭게 살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다라는 것들을 얘기해주고 있는 그런 거에 듣는 것이죠. 또 어떤 것들은 이런 사람과는 손절해야 됩니다. 이거 손절해야 되는 뭐 6가지 뭐 조건 뭐 하면 이런 것들 그런 걸 보면은 참 세상에 같이 있을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이게 다 걸러들어야 되는 거예요. 어쩌다 한번 클릭하면 계속 나오는 그것이 내가 거기에 동의해서가 아니라 한번 하면 그러다 보니까 공교육이고 모든 세상 사람들의 얘기라고 해서 내가 다 받아들여도 되느냐? 그렇지는 않은 시대가 됐어요. 심지어 학교에서 가르쳐주는 모든 것들이라 하더라도 그대로 받았다가는 큰일 나는 것들이 이제 공교육 속에서도 나타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뭔가 가려들을 수 있는 귀, 정말 지혜로운 얘기들이 무엇인지를 또 정말 우리에게 꼭 필요한 얘기들을 잘 전달하여 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가정이니까 다 믿음의 것들로만 해야 돼. 지혜를 주는 스승을 두는 일이 필요한 겁니다. 같이 해볼까요? 신앙의 지식과 신앙의 지혜를 주는 신앙의 삶에 유익과 도움이 된 그런 분들을 두십시오. 저는 성경 속에 바울의 얘기를, 바울의 발자취를 볼 때마다, 느낄 때마다 감동과 또 쫓아가야지 하는 그런 마음을 늘 갖습니다. 제가 아직 영어 이름을 만들지 않았는데 혹시라도 영어 이름을 만든다고 하면 폴로 할까 할 정도로 바울은 저에게 정말 피부로 와 닿아지는 그런 성경 속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여러분의 스승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은 너무 먼 분이고 당연히 주님이시고 우리의 영원한 스승이고 인간적인 되셨던 그런 분이에요. 한 경험을 얘기하다 보면 신학 그 교육 중에 이제 설교학이라고 하는 그 과목이 있는데 그 설교 준비하고 하는 것에서부터 실제로 이제 설교를 하는 그까지 이제 실습까지 하고 그런 일이 있어요. 이제 신학교에서 교수도 하시다가 정말 교회가 정말 많은 문제를 안고 목사님을 초빙을 했다가 짧게는 석 달, 짧도 뭐 6달, 1년을 넘기기 그렇게 막 이렇게 막 힘들었던 그런 교회였는데 수십 년을 거기서 하시면서 결국에는 은퇴를 거기서 하셨어요. 그러면서 그 교회를 정말 그 신학적인 어지간한 전도사, 강도사보다 더 신학적으로 체계를 갖게끔 하는 그런 그 목양으로 성도들을 그렇게 풍성하게 잘 이렇게 하셨어요. 훌륭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존경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따르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학문적으로도 교회의 모든 것에 있어서도 그런 본을 보여주셨는데, 자, 우리가 그 사람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찬양하고 쫓아가라는 것이 아니라 내 신앙생활에 본이 되고 또 따를 수 있을 만한 분을 반드시 꼭 둬야 돼요. 그런 분들은 나보다 앞서 신앙의 길을 걸어갔던 실제적인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관념과 생각으로 뜬구름으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길을 걸어나간 그 발자취가 보여지는 그 삶을 발견할 수 있고 나도 그렇게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자, 우리 본문으로 들어와서 여호수아를 봅시다. 여호수아는 평생 모세와 40년을 동행합니다. 옆에서 수발 들고 심부름하고 하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전장에 뛰어나가 누구보다도 선봉에 나가서 싸우는 장수로 모세와 함께 동행합니다. 그렇게 40년의 세월을 보내고 모세가 떠나고 난 이후에 또 그렇게 30년을 홀로 보냅니다. 그런데 신명기서 우리가 앞에서 읽었던
32장이 모세의 노래, 모세의 이제 그 말년의 그 주면 신명기 32장과 여호수아 23장, 24장의 이 말씀이 너무나도 닮아 있어요. 각각 둘 다 모세의 유언, 여호수아의 유언이라고 봐도 되는 것인데 이 두 분의 얘기가 너무나도 닮아 있어요. 뭡니까? 그 스승을 닮은 그 제자가 된 것이죠. 훌륭한 스승을 뒀던 그 제자가 이제 그의 인생이 마무리된 보니까 그 또한 훌륭한 스승이 되어 후배들에게 거의 같은 말씀을 그대로 전달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런 믿음의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스승 엄승을 두고 거기를 잘 쫓아나가고 따라 나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잘 쫓아나가다 보면 어느 순간 내 뒤를 잘 쫓아오는 그런 제자들도 생기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 우리가 왜 청중해야 되는가? 청중하는 일이 왜 중요한가? 24장 13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내가 또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에 거주하며 너희는 또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를 먹는다 하셨느니라. 우리가 잘 순종하고 따라 나아갈 때에 오는 유익이 무엇인가? 오늘 말씀에서 지금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과 심지 아니한 포도를 먹고 누리게 되어진다. 광야를 통과했어요. 그리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면서 그 두려움의 그 전장에 뛰어든 사람들에게 그 산지를 허락해 주셨어요. 듣고 따르는 자들에게 온 결과가 이와 같아요. 그냥 막연히 하나님은 내가 심지도 않은 거 막 주실 거야 라고 하는 그런 것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듣고 따를 때 오는 결과는 또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듣고 해나여 나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발을 디뎌야 되는 거예요. 네. 신앙의 생활에 감동받고 야 너무 감동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가끔 들을 때가 있어요. 저는 잘 못 들어요. 그러나 어느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할 때에 제가 잘 못 들으니까 제가 이런 말을 해줘요. 성도님, 그것은 그 목사님의 신앙입니다. 당신의 신앙이 아닙니다. 이들에게 이와 같은 각오와 이와 같은 결심이 여호와를 사랑해라. 조심해라. 그리고 사랑해라. 110살 할아버지의 얘기예요. 인생 다 경험하고 그 모든 세월 다 보낸 이 여호수아의 얘기예요. 삼가 조심해라.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해라.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라라고 얘기합니다. 다 됐거니 이 정도면 내가 할 수 있고 이 정도면 내가 믿음에 있겠거니 나가는 그 순간 넘어질 수 있음을 기억해라. 24장 20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가나안 땅에 들어왔으니까 다 됐구나가 아니란 얘기예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이런 많은 그 넘어짐의 순간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죠? 우리에게 다 됐구나 하는 것은 없는 거예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조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할 때에 하나님은 나를 향한 계획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니까, 부르셔서 보내시니까, 저마다 인생의 목적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니까, 내 부르심과 내 가야 되는 내 사명이 무엇인가를 고민하고 기도하면 이 일을 이루어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그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는 거예요. 뭐 어떻게 하면 잘 이루어 나갈 수 있을까를 기도하고 주의 도우심을 구하죠. 그러다 보면 그 백성들에게 주고 있는 얘기예요.
이미 은혜를 다 경험하였고 약속의 땅을 밟고 있는 사람들의 얘기. 그런 그들에게 이제 택일하여 이 믿음에 대하여서 스스로 증인의 삶을 살아가라고 얘기해주고 있어요. 땅 위에 서 있어야 될 것들이 이제 우리에게 놓여져 있는 앞으로의 과제인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 믿음의 예배를 이루어 나갑시다. 청중의 삶 속에 내가 수고하지 않은, 내가 건설하지 않은 도시도, 내가 심지 않은 이 포도송이도 없게끔 하시는 그 삶의 결과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기분 좋게 만듭니까? 저는 가끔 그런 것들을 경험하거든요. 내가 준비하지 않은 것들인데 그보다 훨씬 귀한 것들, 큰 것들을 경험하게끔 하시는 하나님을 종종 체험합니다. 요 근래에도 또 한 번 체험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계산하지 않은 또 다른 것들을 통하여서 함께 하시고 이를 이루어 나가시는 그 하나님을 느낄 수 있게끔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것.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 모두가 다